오늘 첫째 주일인 주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드릴지니라.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 주님 앞에 깨끗함을 얻는, 정결함을 얻는 죄의 자백 시간 같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행실로는 주 앞에 의롭다 여길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꾸시는, 새롭게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늘 새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늘 새로워 주시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인정하며 고백함으로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았는지, 아니면 고집스러우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새로워 주시는 특권을 포기하고 예습가를 쫓아 머물러 있던 그런 삶이었는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은혜의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우리 심령이 주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는 나의 굳어지는 그 딱딱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두 손 다 펴놓고 주 앞에 나와싸우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 계속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데 주님께 아뢰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저의 삶이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으니 이 시간도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의 유쾌함을 얻는, 우리 심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생명의 시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 은혜의 시간 예배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어찌할지 모르나 우리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의지합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께서 내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실 주님의 시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새로 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주 앞에 올 때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정말 주님 모실 때에,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어찌할지 모르는 삶이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 듣는 시간, 나도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묵혀있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그런 생명의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 확신 가운데 드립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그 사랑 찬양 드리십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변 못해도 나 변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동문은 산상수훈 5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믿음으로 교독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이런 멋진 삶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길 원하는 그런 귀한 삶을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저희가 걷게 됩니다. 5월 첫째 주일 우리 EM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영어 찬양으로 같이 하시고요. 또 첫째 주일 저희가 주의 만찬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눠드린 이렇게 잔과 떡이 함께 있는 이것을 준비하시고요. 혹시 없으신 분은 개별적으로 준비하시기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성경 공부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주일 오전반뿐 아니라 월요일 오후반도 있습니다. 꼭 참석하시기를 모든 분이 동참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저희가 공부한 것을 또 녹화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영상으로 또 볼 수 있도록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에 예배 후에 3시에 가족을 위한 기도 모임 같습니다. 우리 한마음 브리턴 가족들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모이기 전에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말씀처럼 가정이 참 중요하고요.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모두 다 중생을 경험하는 거듭난
그런 자녀들이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육신의 모심이 났다고 한다면 이제 부모로서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거듭남의 체험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가족과 친지와 형제 자매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 많은 성도들의 자녀분들이 이제 결혼을 할 정년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겹질이면 또 두 겹질이면 끊어지거니와 세 겹질이면 능히 감당한다,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교회 줌 336-352-9026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링크가 없으셔도요, 조인 누르시고 거기에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도 이후에 우리가 임시 한가족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함께 현장 예배를 언제 드리게 될지 여러분들 백신 맞은 상황을 한번 저희 확인하고요. 백신 맞은 지 2주가 지난 그 첫째 주일이 언제가 된지 확인하고 그 날을 함께 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엌 공사와 또 단역구리의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에 관련된 중간 보고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간에 생일 맞은 분, 생신 맞은 분 계십니다. 우리 강현숙 성도님 5월 5일이 어린이날, 한국으로 하면 어린이날인데요. 그때 참 태어나셨습니다. 어렸을 때 참 부모님들이 많이 기뻐하시고 많이 이렇게 축하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놀라운 고백들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으신 줄 압니다. 또 새 한 해 동안도 내년에 이 생신을 맞을 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제1의 학생이 5월 8일 날, 한국으로 하면 어버이날이죠. 네, 그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래가 이제 내년에 이제 올 말부터 대학 입시를 또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배하시고 인도하기를 또 기도합니다. 우리 두 분을 축하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손을 벌려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귀한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를 세워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귀한 영혼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강인수 성도님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는 이제 그 몸도 완전히 더 건강해져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모든 분들에게 증거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그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십니다.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 새벽마다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 뜻이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일과 친척들 구원받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17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귀한 계획이 있는지 압니다. 특히 올해는 그 중요한 방향을 또 순종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들을 수 있는 하나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EM 자녀들이 위한 영어곡, 지난번에도 한번 드린 찬양인데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입니다. 제가 좀 잘 틀리는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무혈로 그분의 힘제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
범죄하느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힘제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리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남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비밀들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리 더욱 증인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지에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새 주의 흘린 피,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오직 저희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지난 기간도 4월도 함께 하신 주님, 5월 한 달 동안도 그 주님과의 연합한 우리 한마음 버리던 가족들의 삶, 또한 저희 한마음 버리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마음 버리던 모든 가족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분들은 주저함 없이 이 주님의 만찬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This is remembrance of me. 다 함께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드시겠습니다. 직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그 보혈이 우리 안에 있으면 믿는 마음으로 함께 잔을 드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시는 날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도 나의 삶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육신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그러한 저희가 되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정지원 성도님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5월 한 달간도 아버지 내 육신의 욕심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죽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피가 나를 위한 것이며 그 채찍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니 5월 한 달간도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사 아버지 육신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저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러하게 살아가게 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시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묵상하며 아버지 목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한들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가보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길과 진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죄 가운데서 헤매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 부끄럽게 행동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빨리 돌이키게 하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의 잘못을 드러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옛날 잘못된 습관들이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우리 한마음 버링턴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닮고 예수님 닮게 우리의 2021년 목표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사역 이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더욱 성숙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EM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전도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과 구별되며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용사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아멘. 현재 진행되어지는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소망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아멘.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께 같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예배 드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는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멘. 사람들을 존중하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는 서로 다른 많은 피부의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우리부터 차별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시고 마음에 어려운 일로 근심하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 고통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며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치유가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 가운데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빌립에 쓰리자는 동안에 항상 구약과 신약 두 군데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중심으로 그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구원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하는 그런 말씀의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제목은 유일한 길, 일방통행, 오직 한 길, 일방통행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기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한 길, 일방통행.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시판,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원웨이, 일방통이라는 그런 표시판이죠. 빌리브 1 예수님처럼 생각하기를 설교하면서는 서두에 항상 질문을 먼저 드리게 되나요?
질문에 바른 답을 할 수 있는 바른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번 10주간의 목표여서 그럴 듯합니다. 한쪽 길로만 가라는 저런 표시죠. 저 표시를 미처 보지 못하고 길을 잘못 들어섰다가는 역주행이 되어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역주행 한번 해보셨나요? 저는 역주행은 안 해봤는데 역주행 하는 사람 옆에 타본 적은 있습니다.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에 들어섰더라도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세 번째 시간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오직 한 길 일방통행입니다. 말씀 이후에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음이 새기고 남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중에 특별히 교리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내용을 얘기해서 여러분 다 들으시고 무엇을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 못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직 한 길 일방통행, 요 8글자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전 중에 이 원웨이라는 표시판을 보게 되면 오직 한 길 일방통행이라는 이 구원의 의미를 여러분 떠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신비 가운데 새겨진 것입니다. 왜 구원은 오직 한 길밖에 없고 그리고 그 길은 오직 한 방향, 쌍방향이 아니라 오직 한 방향, 믿음으로 들어가서 선행으로 나오는 길인지, 선행으로 들어가서 믿음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서 선행으로 나오는지. 물론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표현되어 있지만요, 우리가 로마서 좀 더 깊이 공부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렇죠? 왜 일방통행인지,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것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서 평생 구원의 확신을 꽉 붙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필요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일까요? 구원이 뭔데? 왜 구원 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구원, salvation이라는 그 뜻의 보편적인 뜻은요, 어려움으로부터 건진받다, 아니면 문제 해결을 받다라는 정도 될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할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지병 가운데 있으면 건강해지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수입이 많아지는 것, 관계의 아픔 가운데 있으면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런 구원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 감염병 팬데믹 상황이라고 한다면 백신, 정말로 이 구원자 같지 않습니까? 백신과 집단 면역이라는 구원을 저희가 간절히 기다리게 되겠죠. 근데 아직도 이 미국이 엄청난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백신 맞기를 거부한다든지 이 마스크 쓰는 걸 주의하지 않게 되면은 집단 면역이라는 구원을 우리가 이루기가 참 요원하게 됩니다. 우리 이 땅에 미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합해서 이 어려움을 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한다면요, 먼저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 고발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암송하실 텐데요,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도 이 말씀을 중학교 때 암송했습니다. 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암송했는데 자꾸 암송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이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런 짐승과 같은 삶을 살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이 말씀을 또 암송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어떤 경각심이 있냐면, 아 그렇구나, 누구나 다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는 것이구나. 사람은 누구나 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고 그 외에는 누구도 피하지 못할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러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모르고 내게 필요한 구원이 무엇인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잘한다고 하면 심령의 공고함을 느끼는 가운데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양심에 꺼리낌 없이 잘 사는 것인가 라고 좀 고민하면서 좀 철학자들의 도움을 얻거나 이 성인들의 삶을 보면서 교훈을 얻는 정도뿐입니다. 날마다 죽어가는 이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도 하루에 미국에 수백 명의, 많게는 900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자신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질병에 걸려 죽을지 모를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피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죽음은 아직 내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그 죽음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 끔찍한 불심판과 영원한 나라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기껏해야 가난하면 그 가난으로부터 구원받기 원합니다. 병들면 그 병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무지하면 그 무식함으로부터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모르고 이 썩어질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얻어야 행복해지는지 알고 죽기 살기로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군중심리라는 거 알죠? 여러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시골 골목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막 저쪽으로 막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쪽 방향으로 계속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막 저기 뭐지 같이 따라가면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왜 저로 다 뛰어가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도 몰라요. 사람들이 가니까 일단 우리 한번 가봅시다. 응? 일단 가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 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그냥 다습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지 모른 채 그저 군중심리로 학식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힘들게 일하다가 집에 와서 쉬고 TV 보고 가끔 멋진 외식하고 여행하고 애들 낳고 키우고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들 보고 살면서 아프지 않고 돈 다 벌어서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면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좀 좋은 일을 해서 남들에게 인정받으면, 또 인정받아서 명예를 얻으면 남들보다 좀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 정도뿐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이 결국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그런 내용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저희를 만나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궁극적으로 알고 경험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그것이 무엇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먼저 순서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의 추구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내 육신을 즐기러 그런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구하는 그런 존귀한 삶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이 구원이 있는조차 모르는 이들에게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을 알려주어야 하고 그 방법을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바른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1년 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 복음의 깊고도 넓은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서 정리가 안 되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교재에서의 3과 그 핵심 성구와 핵심 주제가 바로 그 내용이죠. 그러나 저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면의 내용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빌리브라는 성경 공부 교재를 고안하신 랜디 프레지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런 책을 읽어보면 아마도 이 목사님께서는 먼저 부모님보다 먼저 믿음 생활을 시작했고, 그러니까 어머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했나 봅니다. 나중에 한참 나이가 시간이 지나서 어머님이 갑자기 암에 걸리고 그 암이 급속도로 나빠져서 아주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목사님께서 급박하게 병원으로 어머님을 이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차 안에서 이 어머니께서 아들 목사님에게, 랜디 프리즈 목사님께 묻습니다. 랜디야, 기억나니? 엄마가 어려운 일로 고민하고 있다가 내가 다니던 그 교회 유스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했었다고 목사님 얘기하죠. 엄마, 물론이죠. 제가 그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제 인생의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루였어요.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랜디야, 그때 그것으로 충분한 거니? 랜디야, 그때 나의 그 기도로 충분한 거지? 왜냐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얼마 못 살겠다는 걸 직감한 거죠. 이제 천국을 가야 될 준비를 했는데 아마 그동안 믿음 생활을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영접 기도했던 그것으로 충분한 거니? 이 목사님이 바로 답합니다. Yes, you bet it was, mom. 물론이죠. 그거면 충분해요, 엄마. 그리고 목사님은 그 후에 다시 한번 성경을 찬찬히 확인해 보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동안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쳐 왔지만 어쩌면 바로 직면하게 될 나의 어머님의 그 육체적 죽음을 앞두고 혹시 더 다른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많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으니까 더 늦기 전에 알려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성경 여기저기를 구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랜디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가셔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더 필요한 그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찾았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그는 오늘 저희가 성경 공부한 그 핵심 주제를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고 믿는다. 제가 종종 부모님의 장례식 이후에 부모님의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아서 되게 괴로워하는 그런 자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삶을 가까이 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녀로서 불안한 것이죠. 교회에서는 직분을 맡아서 남들 보기에 열심히 일하신 거, 섬긴 것 같은데 집안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영 아닌 모습을 했던 것을 그 자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과연 부모님께서 구원받으신 분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셨을까? 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해 줬지만요, 물론 그 순간에 그렇게 좀 의구심을 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암투병을, 이제 폐암투병을 힘들게 하셨는데 제가 한국에 이제 잠깐 들어가서 그 투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미처 임종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지막 임종하실 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히 가지 못하시고 우리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막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착용 헤매시다가 결국 이제 의식을 잊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가게 되셨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다 임종식에 믿음생활 잘하신 분들은 편안한 모습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마지막에 그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물론 항암 치료하냐고 입에서 피가 다 나시면서 입안에 다 허른 상태에서도 간신히 몸을 일으켜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아직도 제 기억에 있는데, 그 마지막 임종순환이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라고 하면서 아버님의 영혼에 어떤 일이 났을까라고 생각이 저도 이게 들 때가 있어요. 예. 서로 가까이 저희 육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아버님의 그 구원에 관해서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들의 임종을 앞두고 순간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정작 자신의 영혼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다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지만 사탄은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전 인생을 보여주면서, 야, 네가 그래도 예수님 믿었다고 말할 수 있냐? 야, 너는 이거 봐, 네가 살아온 거 봐, 이거 너 예수님 영접한 사람 아니야? 라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고소한다면, 사탄 하는 일이 제일 잘하는 일이 고소하는 일이잖아요. 고소. 예. 그러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었나? 나 믿음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그 순간 믿음을 놓쳐버리면 사탄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임종시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을 찾아가서 옆에서 기도해주고 찬양하는 것이 참 중요한 사역입니다. 저희는 그 임종의 순간에 우리 영혼의 정수줄을 놓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핵심 선고, 3구 핵심 선고를 함께 암송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탄이 저희의 아주 연약한 삶을, 부족한 삶을 보여주면서 비웃고 고소할 때에 저희는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다. 어쩔래? 나 그렇게 제대로 못 산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필요하고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의 흘린 피로 나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았다.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해야지 나를 조롱하고 조소하는 그 죽음의 사자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전역을 다니면서 사람이란 짐승을 것이 무조건 첫째, 처음에 태어난 그 모든 생명들을 죽일 때 오직 문설주와 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만 죽음을 보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착하게 행동해서 그들의 삶이 선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죽는 문제는 이 선행의 문제가 아니라 속죄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저희가 구원받아야 할 문제는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문제입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갈 때 내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심판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는 그런 상대평가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심판받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어느 인간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의 심판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좀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인간의 모든 내면과 동기를 아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느 하나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오직 용서받아야 할 일들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것도 죄송합니다. 이것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면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쓰면 나의 추한 모습들만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one way.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나의 중보자로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온 인류 가운데 오직 죄 없이 태어나서 죄 없이 사신 분,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며 그는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그분입니다.
오직 한 길, 이 길밖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인간적인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선행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나의 모든 죄를 완벽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끗하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용서받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법은 절대 그게 가능하지 않았죠. 인간의 죄를 대해서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죠. 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또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구원받아야 될 문제는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함으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즉시 예비하신 선언,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라는 것에 해결책이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이김으로써 사단의 세력이 깨진 것 가운데 문제의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처럼 더 이상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서 그 관계가 바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 이 진리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없게 되면 저희는 자꾸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그 행동과 삶을 보면서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삶의 내용을 보면서 구원의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이런 판단은요, 논리적으로도 모순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게 구원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에 우리가 이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 이 구원의 여부를 인간 자신이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저 사람은 조금 서러운것 같고, 저 사람의 믿음은 좀 제대로 된 것 같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뭐 개차반처럼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저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자신의 눈에 보기 합당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정죄해버리는 것이죠. 이 얼마나 교만한 판단입니까? 마치 자신이 구원을 결정하는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는요, 절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서 내가 부족해서요, 겸손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자신을 결정하는 그 교만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 아담과 이브의 죄성이 발동한 것에 불과합니다. 죄에 빠져 있는 인간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손길을 붙잡아야 할 뿐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 문 사방에 피를 바르라고 한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뿐인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입니다. 오직 한 길, 그 방법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선한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 것이라니까 이 선한 행실을 부정하는 비윤리적인 종교냐, 뭐 잘못하면 기복주의, 사이비 신앙 아니냐라는 그런 말을 듣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아니, 실제로 복음을 이 사이비 신앙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윤리적인 의무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행함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실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모든 행위의 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요, 멸망받을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영지주의,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로마서에서 배웠듯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얻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지어야겠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그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믿음과 선행이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그 방향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서 선행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선행에서 믿음으로 가는 길은 이건 역주행입니다. 오직 믿음에서 선행으로만 가는 일방통행로가 있을 뿐입니다. 오직 믿음의 입구에서 선행의 출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핵심 주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고 믿는다. 믿음의 결과, 은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나의 행위를 고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행을 해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아야겠습니까? 수행하고 훈련해서 될 일이라면 그나마 소망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마치 강아지에게 김치 담그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가 김치를 담글 수 있으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강아지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과 같은 지능과 손의 감각과 미각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도 그 관계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괜찮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겠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 관계가 회복되면 기쁨이 있고 말이 달라지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천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삶에 아무 변화가 없을까요? 저희는 믿음의 결과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그런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그런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 어떤 선행을 해도 절대 불가능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로 인하여서 단지 믿기만 하는 것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 더 기가 막히게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그 바른 관계를 맺게 된 그 결과를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으니까 그래 나는 이제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의무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포도나무의 가지에 연결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의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하려고 하니까 무거운 짐이 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반대로 그 의무를 벗어버리는 것이 복음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암송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그 다음 구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행위에서 나지 않은 이 구원의 선물을 그 받은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선물 받으면 그걸 갖고 누렸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니까, 만약에 좋은 차를 선물 받았다고 합시다. 좋은 스마트폰을 선물 받았다고 합시다. 그걸 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표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이 구원의 복음은 선한 행위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선한 행위와 반대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도리어 선한 행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예배하사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그 행동이라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까지 해 놓으셨습니다. 헷갈리시나요? 일방통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죄인이 절대로 이 선행으로서, 자신의 선행으로서 죄인이 선의 본체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비교가 가능하지 않은 그런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오직 한 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죄인이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결과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산성수훈에 저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행위라는, 거룩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증명하는 삶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역주행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선행으로서 나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한다면 교만과 온통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행을 만들어지는 길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일방통행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대혼란이 생깁니다.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선한 행실의 출구로 나와야 됩니다. 선한 행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믿음의 길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대참사입니다. 그것은 역주행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선한 행실을 내가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일을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흔하게 하는 실수는요, 내가 가진 선한 행실로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확인하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잘 들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은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선한 행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 선한 행실에 대해서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와 능력을 가장 잘 아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스케줄 따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 모습에 감사하며 감격할 뿐입니다. 믿음의 결과로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며 겸손히 찬양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변화되어야 내가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행위가 따르는데 행위가 필요한 믿음이다. 그래서 나의 모습이 얼마나 변화가 돼야지, 얼마나 예수님 닮아야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걸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선한 행실을 했다고 누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성수훈이라는 그런 제자의 길이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대의 기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원받을 만큼 지켜냈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여부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이며 그것에 대한 순종의 여부 역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저희 스스로가 하려고 할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아? 라고 걱정할 뿐만 아니라 똑같은 기준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구원의 확신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삶의 변화가 없고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그 행실이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 속지 마라, 악한 행실을 따라하지 말라,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는 것을 저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일방통행입니다.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방종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간 길이 선한 삶으로 나오는 그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변화의 역사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음을 절감하며,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되지 않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절감하면서 그렇게 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소중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이 너무나 내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이며 더 주님을 겸손하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더 주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 나는 이 정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 상태가 도리어 문제인 것이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저희는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지 못한 그런 자신의 모습과 남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그 생각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함께 앉은 그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 모든 모습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모습이 그때는 최상인 것입니다. 진행 중인 하나님의 작품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알지 못하던 환경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이 그 정도로 바뀐 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연단을 받아서 그만큼 그 정도로 지금 변화받은 것인지 우리가 다 모르는 것입니다. 내 삶에 변의 열매가 있다고 스스로 느껴지십니까? 주변으로부터의 칭찬이 있습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열매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그의 피로 만드신 열매입니다. 저희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선한 삶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도 베드로가 마음에 찔려하고 있는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지 않고 무엇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을 때에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처럼 믿을 때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구원의 다른 표현은 성령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입니다. 결코 함부로 살아도 괜찮은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해서 영원토록 창조주와 함께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지만, 이 땅 위에서도 이 땅에서의 삶도 선한 행실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행실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께서 만든 것입니다. 그 선한 행실을 보는 이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입니다. 처음에 질문 드렸던 저희가 구원받아야 할 상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죽음 이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이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들로부터 모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십니까? 혹 이 땅 위에 세속적인 행복을 구하는 구원을 위해 믿음 생활하고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 믿음은 죽음의 요단강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건너지 못하고 의심 가운데 영원한 사망에 결국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 모르겠지만 죽음의 위기 앞에, 순교의 영광 앞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포기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희가 증거하는 복음,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은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합니다. 첫 번째,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 심판을 이기게 하는 오직 한 길,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 그 믿음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른 방향의 삶을 살게 합니다. 저희에게 이런 복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찬양을 다 함께 일어나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힘제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내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힘제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주님의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깊이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참으로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삶인가? 참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나의 그 모든 어떤 헌신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이 세상의 그 모든 수수비의 모든 생명과도 다 드린다 할지라도 비교가 안 되는 오직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보혈과 그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으로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확신하십니까? 그러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그것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저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 예수만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영안을 여러분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정말 내가 구원받아야 될 그런 사람인 것,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분명한 각성 가운데 있는지, 정말 내가 저 멸망 구렁텅이에 빠져야 할 영혼이었다는 것, 그것을 알고 거기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주님의 영광만을 마지막까지 바라보는 그런 우리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지역사회 가운데 그들이 당한 그 멸망을 보지 못하고 있던 그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증거하는 복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앞에 다가온 심판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복음이 선포될 때 모든 악한 영이,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들이 주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육신의 소유를 위하여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도 저희 그런 영혼이 하였습니까? 하나님,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 자기의 명예와 즐거움 가운데 내대로 믿음생활 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주여, 하나님 앞에 화로다 멸망받아 심판받을 나의 영혼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린 나의 그 어떤 헌신과 나의 착한 마음과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으며, 우리 예수의 피 흘려 주심과 그 부활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 영광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증거되는 그 복음의 선포로 인하여서 어둠에 매여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 그 생명의 빛을 보시도록 진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여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을 덮게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계명과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영혼들,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영혼인지, 내가 어떻게 그 땅덩어리에서 그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세상이 어떤 곳이라도 우리가 그 어둠에서 나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줄 아오니, 그렇게 구원받은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마음 가운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비춰지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할 때 돈이 나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러한 물질에 매우기가 너무나 쉬운 자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매 주일마다 주님의 것을 주 앞에 드릴 때에 바로 그 물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볼 줄 아는 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 한마음 버리던 모든 가족들, 이 확신의 복음을, 영광스러운 복음을 늘 증거하며 이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오후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영혼 구원을 하여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길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됨을 감사하는 우리 한마음을리터 모든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팬데믹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계신 분들이 누구신지 교회 카톡에 남겨주시고요. 잠시 후에 3시에 다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래